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하면 많은 분들이 김소월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의 시는 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한 세계가 넘도록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이렇게나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의 시가 가진 그 특별한 슬픔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정말 강렬하면서도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 슬픔의 정체는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비극적인 시, 김소월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본명은 김정식이었고요.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어둡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절,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의 짧았던 삶 자체가 그 시대의 아픔과 그대로 포개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한 명의 시인이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슬픔, 그 영혼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을 딱 짚어내서 그걸 또 영원히 남을 예술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분위기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작품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바로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입니다. 이 시 안에 숨겨진 아주 조용한 슬픔, 그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겉으로만 보면 내용은 꽤 단순해요. 나를 떠나는 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갈 길에 내가 진달래꽃을 쫙 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을조려 봤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자, 여기가 진짜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뿐이는 우리가 다 알죠. 가볍게,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려밟고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려밟다는 온 힘을 다해서 꾹 단단히 내리누르며 밟다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볍게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밟고 가라니. 이 두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설인 거죠. 가장 부드러운 부탁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행위를 담아낸 것. 바로 이 부분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속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내가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뿌려줄게요. 둘째, 당신은 그 꽃,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밟고 떠나세요. 셋째, 근데 그걸 밟을 때 아주 가볍게 하지만 동시에 있는 힘과 밟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겁니다. 와, 이 안에 사랑, 희생, 원망, 축복, 이 모든 게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어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역설적으로 가장 극진한 축복과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김소월은 바로 이 완벽한 역설을 통해서 단순한 슬픔을 예술의 경지로 한 단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김소월의 슬픔이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어요. 만약에 진달래꽃이 슬픔을 안으로 삭히는 소극적인 목소리였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볼 시는요. 그 슬픔을 밖으로 터뜨려버리는 아주 폭발적이고 적극적인 외침이에요. 부드러운 축복이 절박한 절규로 바뀌고 떠나보내는 행위가 필사적으로 붙잡는 행위로 180도 뒤바뀝니다. 그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초혼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슬픔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제목인 초혼부터가 그렇죠.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이잖아요. 시 속의 화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도저히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허공에 흩어져 버린 그 이름. 바로 여기서부터 감정의 에너지가 정말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바로 반복 그리고 점층. 이게 김소월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감정을 그야말로 한계점까지 몰아붙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절규가 정말 심장을 쿵 하고 내려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어버릴지언정,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이 부름을 멈추지 않겠다.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한 격렬한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단절의 정면으로 맞서는 외침인 겁니다. 어떻게든 이 불가능한 거리를 목소리로 이어보려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죠. 아까 봤던 진달래꽃의 그 체념적인 태도와는 정말 완벽하게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도로 절제된 슬픔과 또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하는 슬픔, 이 양극단을 전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담아내는 그만의 특별한 언어에 있습니다. 그의 시를 만드는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785저라는 전통 민요 가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의 시는 왠지 모르게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개인의 이야기인데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진달래꽃에서 봤던 것처럼 역설과 반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슬픔의 깊이를 더하죠. 세 번째는 초원에서처럼 반복과 점칭을 통해 감정을 그야말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기술들을 통해서요, 그냥 한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식민지 시대의 상실감 같은 시대 전체의 아픔, 즉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슬픔을 대신 외쳐주는 목소리가 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조용히 삭히는 슬픔과 주체 못하고 터져나오는 슬픔, 이 양 끝에 있는 감정을 언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엮어냈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김소월은 어쩌면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응어리들에게 목소리라는 선물을 준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시를 읽을 때 비로소 아, 내 슬픔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고 우리 자신의 언어를 찾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을 결국엔 견뎌내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 김소월의 시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